반갑습니다. 7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아멘. 7월 우리가 훈련하는 품성은 유용성입니다. 유용성이란 무엇입니까? 섬기기 위해서 일정과 우선순위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실천사항은 피하지 않고 도울 길을 찾는다입니다. 오늘의 실천사항을 주목합시다. 피하지 않고 도울 길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내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도움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도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모든 상황들 앞에서 유용한 사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봅시다. 22절을 보면요.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려는 계획과 마음을 여러 차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그러한 계획들이 막혔다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계획과 마음을 세웠다 하더라도 이것이 절대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로마를 향한 마음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요. 서바나를 가는 길에 먼저 로마를 방문한 후 그 다음에 서바나로 갈 일정을 세운 것입니다. 25절을 봅시다. 그래서 지금은요. 예루살렘에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이 일을 마치면 그 후에 로마를 방문한 후에 서바나로 갈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착착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내 계획이 절대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도 참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 계획과 일정을 세웠습니다. 여러 계획과 일정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바울은 내가 세운 계획,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절대적이 아니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랐다는 것입니다. 다시 22절을 봅시다. 바울은요, 여러 차례 로마를 방문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막혔다고 했습니다. 즉, 바울은요, 아무리 마음이 있고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자신의 마음이나 자신의 계획이 최우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바울은 마음이 있고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한 이 계획이 절대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더욱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민감하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바쁘게 살았을까요? 수많은 곳에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정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때로는 이 길을 막으시면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열으시면 그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더욱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인에 더욱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사인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은 참 복잡습니다. 그만큼이나 참 다양한 상황들이 내 앞에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둔감하면 이 사인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담겨진 상황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입니다. 내 앞에 다양하게 펼쳐지는 상황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라고 주시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 상황을 골라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내 앞에 상황을 펼쳐 주시는데 내가 둔감해서 그냥 모른 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 상황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인이 아닌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의 실천 사항이 무엇입니까? 피하지 않고 도울 길을 찾는다입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들을 펼쳐주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도와야 할 상황들을 주셨다면 우리는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도우려고 할 때 어떤 걱정이 듭니까?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능력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도우라고 주신 상황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도울 길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찾는다는 것은요, 그만큼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을 보여주셨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인인 줄 알고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떻게 도와야 할지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순종하며 도울 길을 찾으며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울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도울 상황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시는 사인에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인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펼쳐주시는 그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앞에 펼쳐주시는 그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보여주신다면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울 길을 찾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